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대로 오신 겁니다. 작정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마지막 3년을 이제 공생에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은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나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십자가와 귀결이 되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다 십자가예요.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을 많이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 이 일이야말로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이 일이야말로 메시아로 오신 모든 사역의 완성이시며 뜻이시고 그리고 걸어오신 모든 일에 당신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일의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이 피와 같았다라는 것처럼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열정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각오도 필요하신 일인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당신님조차도 그 일은 버거워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억울해 하시진 않았지만 그 자체는 버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다른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일들은 신경 쓰지 않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난다고 해도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치워버리죠. 그렇죠? 내 생각에서 떨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의 목적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잘 못 둘러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다른 것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죠?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다른 게 신경 안 쓰이시죠. 집중이 다 십자가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행진하는 이 길에 지금 시각장애인 2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나라를 구하는 일과 인류를 구하는 일을 하러 가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을 정말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그죠?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몰라요. 그죠? 야, 내가 지금 나라 구하러 가는데, 야, 너 저리 가. 내가 너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일들을 정말 사소하게 취급해 버릴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누가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죽으러 가는데 내가 누굴 돌봐? 누굴 생각해? 그죠? 비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오해한 무리들, 그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하러 이제 단판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로 죽으러 가간다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대와 열광으로 둘러싸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지지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입성을 정치적인 싸움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죠?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른 나라에 살던 이방 이스라엘들도 다 오거든요. 예루살렘에 다 모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이야. 전략가야. 응? 이때 예수님이 빡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빡 이러면 다 뒤집어지지. 이런 기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호하고 환호하면서 따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사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각장애인 2명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면 너네 나와. 지금 너희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저리 안 비켜? 저리 가 있어. 너네들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랬단 말이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가벼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당신님께서 죽으러 가시지만 당신님이 해야 할 그 메시아직에 대한 그 사역, 그걸 외면하시지 않죠. 그 작은 사역, 사소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의 본질을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고 권세를 부리는 일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된 것은 세상의 영웅주의 발상을 용어만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용어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놓고 그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세상에 권세를 얻으리라. 그죠? 세상적인 영웅은 뭐예요? 위인, 영웅은 본인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에 영웅된 기준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남들은 자기 생각만 했는데 그는 국가를 생각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영웅들이 역사나 자기가 살던 시대에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인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나마 그렇게 됐던 것도 있죠. 세상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가 행한 그 공헌, 그 기여보다는 어떤 걸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그가 공헌한 공헌과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의 남다름에 대한 초점을 둔단 말이죠. 이게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데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안쪽에서 시끄러울 때 뭐를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나라가 내부적으로 시끄러울 때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정부가 거기를 때리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쏠려가죠. 여론이. 그렇죠? 그게 아니면 하나 한 명의 영웅을 만들면 됩니다. 내부 안에서 누군가를 영웅을 세워버리면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죠. 그죠? 뭐 안 좋은 방법이죠. 정권이 어떠한 것으로 비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한 명 희생시켜버리죠. 그죠? 연예인들 한 명 문면 맞춰가지고 박살내면 정부에서부터 여론이 멀어지죠. 이런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능력, 남다른 게 이거는 지금 다른 데로 갔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할 때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저기 달라. 우리랑 달라. 다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하고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죠.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고, 이 우리의 죄성이 어떤 식으로 늘 이런 식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여러 번 설교했다 해도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어차피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귀에 피가 나도록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이 박히도록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저절로 성경을 읽으면서 저절로 그런 생각들이 들게끔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카톨릭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영웅은 모세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모세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죠. 그렇죠? 해방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파한 자예요. 대단하죠. 선지자입니다. 지도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슬람도 모세를 존경해요. 이슬람주의자들도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자기들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도 자기 이슬람이 모세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세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유대교의 옛날의 유대교는 존경합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슬람 자체가 하루에 뚝딱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옛날에 유대교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기독교가 볼 때는 다 이단이에요. 이놈도 이단이고 저놈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비판하지 않아요. 이유를 달 수 없어요.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모세된 위치는 그가 어떻게 남과 다르냐에 있지 않죠. 그죠? 그의 남다름에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묘사하는 모세가 나오죠. 7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가 한 일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고, 모세는 어떻게 남달랐느냐가 아니고, 모세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냈고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이 그가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스데반이 여기서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에요. 모세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했는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남달라서 하나님이 사용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사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들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보라는 거죠. 모세를 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위치가, 이걸 보고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려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모세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남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영웅주의에 익숙해서 모세는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신앙을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생각했죠.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철학, 그 시대의 그 많은 그리스 철학, 사상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자신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자신들의 고급한 지성과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것이 자신들의 고급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벌이 나눠졌죠.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나는 바울파인데 바울만큼 잘난 사람 있어? 나는 그의 사람이야. 나는 그에 속했어. 이렇게 막 나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참 바보다. 바보냐? 너희는 왜 내 뒤에 줄을 서려고 그러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무슨 우월한 사람이나 영웅이,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나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영웅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야. 방법일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저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목적인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야. 종에게 뭐가 있겠냐? 종은 아무것도 없어.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교회 부흥시킨 건 줄 알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급 과외를 시켰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 고급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각할 때, 야, 나한테 한 달에 5만 원도 안 주시는 분들이 과외 선생님에게는 500만 원을 주네? 그러면 나도 과외 선생님 해야겠다. 뭐가 잘못됐죠? 그죠? 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과외를 시켜놨더니 애가 과외 선생 하겠대. 부모가 아이에게 500만 원짜리 고급 과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500만 원짜리 과외를 통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애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얻게 하기 위해요. 위에서 5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을 투자하는 건데 아이는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도 그럼 과외 선생님 해야겠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부모의 목적과 의도하고 완전 다른 거죠.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500만 원보다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외 선생님에게 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아이에게는 그 이상의 것으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를 과외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초점, 즉 성경에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훌륭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남달랐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세워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가? 그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인물이 또 바로 엘리야죠. 우리는 엘리야를 믿음의 전사로 형상화해서 믿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가두는 바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늘 혼자 있었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가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대판 전쟁을 벌여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850대 1이었어요. 그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으니까. 근데 이겨요. 홀로 싸워서.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종된 일을 감당했을까? 이것만은 늘 기억하고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선동이에요. 선동. 이거는 진짜. 그러나 성경이 엘리야를 기억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가 환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 환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환생이 엘리야를 환생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이때 이 말라기서에서 오리라고 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니고 엘리야가 가졌던 그 사역,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화목이죠. 즉 아비와 자녀를 화목시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걸 엘리야가 지금 했거든요. 구약에서. 이 일을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접착제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접착제는 떨어진 물건을 붙이는 것이지 물건이 떨어진 것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물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본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팔아가지고 접착제만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부셔져야지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중재자 역할이죠. 그죠? 엘리야의 위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엘리야의 위대함은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뜻을 이루었으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떤 혜택을 입혔는가가 결실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어떻게 남다른가는 성경에서 추구하는 바도 아니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엘리야처럼 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데요. 아니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이단 다른 사람들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엘리야가 언제 그런 일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맨날 도망 다닐래요? 전과자 돼가지고 도망 다니시면서 하시겠어요? 그거는 왜 생각 안 하시죠? 엘리야처럼 되고 싶으면 도망자 신사가 돼야 되잖아.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뭐가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엘리야가 했다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그래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던 거.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나?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떤 혜택들을 있게 했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이 결실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륜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정말 엘리트였거든요. 그죠? 엘리트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났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언제나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았어. 이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의 어떤 배경, 어떤 집안의 출신이고 그의 학벌이 어떠했으며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는 성경이 논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호기심이죠.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은 그가 스데반을 죽였고 본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개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 같은 놈도 구원시켜 주셨다. 그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 제발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17절에 바울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너희는 일로 가야 돼. 나를 보고 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야 돼. 내가 아니야. 그러나 세상의 영웅주의는 뭡니까? 그는 남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영웅화시키죠. 교회는. 영웅화시켜야지 신앙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영웅화시켜야지 내 신앙도 편하고 교회도 이끌기 쉬우니까 이런 걸 너무 이런 게 뿌리 깊이 박혀있죠. 인이 박혔어요. 안 빠져요. 남다름으로 영웅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열등함 위에 서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영웅됨을 증거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낮춰야 돼요. 짓밟아야 되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웅화, 교회 인물들을, 성경 인물들을 영웅화시키면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다 이 사람들보다 아래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 좋은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옆 사람의 못난 것을 계속해서 들춰내죠. 그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이러면서 그죠? 너 요즘 기도 안 나오지? 새벽 기도 안 나오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영웅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웅이라는 건 그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덕을 봐야죠. 그게 영웅이에요. 모두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치장하는 데 너무 익숙하죠.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덕목들을 우리는 우리 치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내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나? 내가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고 있나?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다 뭐 서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한 영혼이 중생에서 자라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안 가르쳐요. 한국 교회는 은혜 받으면 그냥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바로 놓으면 어른 되나요? 철이 들었다고 해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분별하셔야죠. 아, 쟤는 저 정도면 괜찮네. 그럼 내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이 하는 말을 얘기하면 초등학생도 못 알아들어요. 신앙에 있어서나 사람됨에 있어서 늘 완전해야 되고 늘 이상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목사에 대해서는 더 그러죠. 목사님은 완벽해야죠. 목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목사도 화장실 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요. 밥 먹어가지고 많이 먹어 살도 찌고 이래요. 병도 걸리고 성인병도 걸리고 당뇨도 오고. 당뇨 걸린 목사님도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도 먹여놔. 교인들이 하도 먹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찌고 막. 사역하는 사람도 지금 살 안 찌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은 있죠.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냥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걸 영광을 다 취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돌아가. 다 돌아갑니다. 다 돼요. 뭘 안 됩니까? 안 되기는. 그런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있음으로써 이 시대와 이 사회와 내 이웃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고급하고 좋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나는 죄 안 짓고 앞장섰고 어떻게 나는 남보다 우뚝 섰는가가 영웅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줘. 나도 저 사람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안 할래. 나는 이 신앙에 대한 내 책임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영웅이 되라 그러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원금을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랬어요? 교회 힘껏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형편껏 하면 되는 거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쿠데타가 아니죠. 혁명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희생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못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겠죠. 이방인이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알에 썩는 미랄입니다. 미랄이 썩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썩으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썩는 미랄을 싫은 거예요. 하기 싫죠. 안 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심기는 것이 싫어서 새총이 되어가지고 그 미랄로 새총을 쏴요. 상대방에게.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심을 잠시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그래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하고 있고 신자와 신자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제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무게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된 삶에 기가 막힌 기적들을 남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로 다시 확인하며 서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마땅히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며 그래서 결실되는 생명과 영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두에게 끼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